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의 강병화 교수님이라는 분이 뉴스에 한번 나와서 나와서 이 대담하는 걸 봤는데요. 이분은 17년 동안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야생 들풀을 채집하는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의 그 17년 동안의 실적이 굉장한 거는 4,500개 정도의 씨앗을 이렇게 모을 수 있어가지고 이분의 노력으로 종자은행이 세워지는 아주 큰 일을 해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이 대담에서 참 제가 특이한 점 하나 이분의 글 속에서 이제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잡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잡초가 많은데 잡초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밀밭에 벼가 나면 그 벼는 쌀이잖아요. 쌀나무잖아요. 근데 밀밭에 나면 이건 잡초라는 거죠. 보리밭에 밀이 나면 그게 잡초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삼이라 해도 엉뚱한 데 나면 잡초가 될 수 있습니다. 들에서 자라는 모든 풀들은 다 이름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잡초란 단지 뿌리를 내리는 곳이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우리 사람들도 본인 자신들이 나는 잡초 인생이다. 난 귀한 풀 그런 것 아니고 나는 잡초 인생이다 생각하고 스스로들에 대해서 아주 잡초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은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난 잡초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들에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길쌈도 매지 않는데 솔로몬 왕이 입은 왕복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냐.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필요한 것 안 주겠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아멘으로 화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귀한 인생들이세요.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 목적 가치와 수단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다 수단 가치로 다들 이렇게 보게 되지요. 하지만 사람은 목적 가치로 봐야지 수단 가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간의 생명은 분명한 목적 가치가 있어요.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보다도 소중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자체만 해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 자신이 본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 본인이 본인을 용납을 안 해요. 본인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요. 이 자존감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 없어요. 너무 불쌍한 거죠. 자기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 남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도착해 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는 그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 사건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 배 타고 가시던 예수님이 이 배가 거라사인이라는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거라사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땅이 아니라 이방인 땅입니다. 이방인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인 땅.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방인, 이 세상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이 딱 거라사인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은 옷을 하나도 입지를 않았어요. 오늘 성경 27절에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았대요. 벌거벗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바바리매는 바바리라도 입지만 바바리도 안 입은 거예요. 바바리도 안 입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의 거처는 무덤 사이였습니다. 무덤이 있는, 산소가 있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옷도 벗고 무덤 사이에 거하던 이 사람이 세상에 귀신이 정말 귀신처럼 아는 거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여기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나는 그냥 제발 내버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아서 쇠사슬에 묶기도 하고 쇠고랑을 찾는데도 쇠고랑을 깨트리고 쇠사슬을 끊고, 이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광야로 막 내리다른 것을 봤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귀신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오늘 30절 말씀에 대답합니다. 군대라, 이렇게 부르답니다. 군대라. 군대, 레기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의 군인들의 이 여단 정도 되는 군대. 로마의 군인들은 100명의 군인씩을 이렇게 모아서 100명의 군인을 장을 만든 백부장, 그 다음에 1000명의 장 천부장, 그 1000명 중 위에 6,000명이 있는 레기온, 여단이 있었대. 여단이.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한 6,000 정도 되는 귀신인 거죠. 이 귀신이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마가복음에는 2,000마리 돼지 속에 들어갔다, 2,000마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갔다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레기온이라는 말은 그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군대가 이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했겠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31절에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귀신이 다른 건 괜찮은데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무저갱이 뭡니까? 무저갱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 마지막 심판 때
이 세상 사람들 지금부터 아니 예전부터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 날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해도 믿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근데 이 무저갱은 누가 가냐? 귀신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날은 예수님의 심판대 귀신들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귀신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붙잡아서 같이 어디로 가고 싶냐? 무저갱에 데리고 가고 싶어서 지금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끌고 갈까? 응 하고서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군대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심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성지순례 갈 때 비행기를 모스크바 공항에서 이스라엘 비행기를 탔는데 딱 음식이 나왔는데 거기에 뭐가 그려 있냐면 돼지가 한 마리 그려 있고 찍어놨어요. 돼지고기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돼지고기 없다고 분명하게 그걸 표시해놨어요. 이스라엘 사람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런데 거라사이는 이방 땅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으니까 돼지 치는 거예요. 이 돼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에 이 마가복음 5장이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있었다는 거예요. 꿀꿀대면서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들이 저 돼지에게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가라!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빠져나와서 샥 하고 들어갔어요. 돼지떼에게 들어가자마자 여기 성경 말씀 다 같이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그 돼지들이 전부 들어가서 몰사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 돼지 치던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는 막 성으로 들어가선 동네 방네 사람들한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막 얘기를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는 야, 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있네. 야, 저분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마을로 영접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만 갖냐면 돼지 2,000마리 죽은 게 가장 아까운 거예요. 저 양반 우리 동네 왔다간 우리 동네 쑥밭이 되고 말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서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는 우리 동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다른 일 안 하시고 딱 한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딱 쫓아내시고 오늘 성경 37절에 배에 올라 돌아가셨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그래서 그는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통해 본인 자신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굉장히 크게 여러분들 보게 돼요. 하나는 설교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소중하다고 그랬지요. 잡초 인생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라사이는 이방 땅이지요. 그 땅에 사는데 귀신,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옷도 벗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그냥 쇠고랑을 차면 쇠고랑 깨트리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다녔던 이 피폐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배를 타고 가셔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필이면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서 돼지떼들이 다 몰사해 죽어도 돼지떼 2,0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혹이라도 사업하다 실패했거나 인생 길을 걷다가 좀 사람이 헛발을 디딜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국에 아주 어려서부터 성공가도를 달리던 아주 유명한 변호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재판 때마다 이 변호사는 어떠한 사건을 수임을 맡든지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 당하는 이분을 위해 변호를 해줘서 이분이 많이 승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점점점 높아졌어요. 그러다가 런던에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온 영국 시내 사람들, 전부 영국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데 이 사건의 변호를 맡게 돼요. 이 사건에서 이 사람이 변호를 잘해가지고 성공만 하면 이 사람은 출세가 그냥 따놓은 거예요. 길이 환하게 열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몇 날 며칠 밤을 새가며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재판 날이 됐는데 재판받는 그곳에 도착을 해서 이분이 이제 그곳에서 변호를 하려고, 변호사 일어나서 변호하시오. 딱 일어났는데 변호를 하다가 며칠 동안을 밤을 새가며 준비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말 몇 마디 하다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이 사건으로 그는 쌓였던 명성을 모두 잃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다시는 법정에 서지도 못합니다. 그는 집안에 틀어박혀서 몇 날 며칠을 지내다가 공황 장애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누가 목을 조르는 것 같고 죽일 것 같은 거. 나중엔 정신분열증까지 와가지고는 막 목을 매달아가지고 자살을 시도를 하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칼로 막 긋고. 이 사람이 완전히 형편이 잘못됐어요. 완전 폐인이 됐어요. 화려했던 과거는 얼리가고 완전히 피폐된 모습으로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이 사람은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젠 폐인이에요. 10년 동안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10년 후에 어떤 분이 이분을 찾아와서, 젊은이 왜 이렇게 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 예수 만나면 지금의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어. 예수님 만나봐. 교회 나오라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봐. 우리 삶이 변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그랬던 걸 버리고 예배당을 달려갔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참석했다가 그날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큰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이 찬송가를 작사했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월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0년이 걸려도 100년이 걸려도 하나님의 자녀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잡초 인생, 끝난 인생, 나는 더 이상 아무 이 땅에서 살 가치가 없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고 혹시라도 죄를 짓고 내가 혹시라도 슬프고 괴로운 일 때문에 몇 날을 못 자고 괴로운 일 겪다가 혹시라도 우울증이 왔다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사람 하나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니 온전해지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니 온전해져서 예수님 전하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뭘로 실수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못 보고 그 사람을 자꾸 보면서 싸우는 거예요. 부부 싸움 하다가도요, 막 극에 달았을 때 얼굴을 잠깐 보세요. 어떻게 보이나? 마귀 사친 좀 닮았으면 여기 귀신이 들어갔구나. 그러고는 얼른 아이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끝까지 그러면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잘한다, 계속해라.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 봐야 돼. 영적인 눈을 떠야 돼. 영적인 눈. 사람하고 싸우면 백전백패하는 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하고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가지 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영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오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귀신이 딱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으니까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 사울 임금이 성령 충만할 때는 예언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랬던 이 사람이 세상에 다윗이 골리앗 장군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여자분들이 소고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 임금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고 놀리니까 노래를 부르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왕을 만만으로 돌려야지. 일개 쫄개가 그래 골리앗 죽였다고 저 다윗을 높여? 이러면서 교만이 오면서 이 사람이 점점점 교만해지더니 나중에 이 사람 안에 있던 이 성령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니 뭐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이. 성경에 보면 사울 임금 속에 악령이 들어오니 이 사람이 다윗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죽도록 미운 거예요. 자기 사위 삼았는데도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창을 던지질 않나? 죽이겠다고 400명 군사를 끌고 다니질 않나?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몇 년을 쫓아다니잖아요. 왜 그래요? 귀신 들어가니까요. 귀신이. 악령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악령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교회 다녀요? 아유, 성령님 뭐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아유, 성령 받은 사람들 보면 좀 꽤 이상한 것 같아. 막 떼떼떼떼 침 튀겨가면서 막 그런 거다. 아유, 난 지겹고 싫어. 그러면서 성령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악령이 들어요, 악령이.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항상 돌아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이 들어와서 내 형편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요. 피폐하게 만들어요. 나를 멸망으로, 나를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살을 생각하게 만들고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게 마귀요. 그러니까 마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 따라가면 안 돼요.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할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템파베이 열린교회 주명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언제 한번 이렇게 그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이 주명식 목사님이 대학교를 다닐 때 성령 받아가지고 나 목사 되겠다 그래서 서원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는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이제 군복무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군복무하고 있다가 휴가를 맡아서 집에 딱 왔는데, 인천에 집에 왔더니 집 앞에 이 세상에 대나무 깃발이 턱, 대나무 깃발에 빨간 거 하얀 게 꼽아 있어. 그리고는 문패가 용유보살 이래가지고 자기가 용유도에 살았는데, 용유도에서 나와서 인천에 살았는데 용유보살이야. 엄마가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무당된 거예요. 아니, 목사 되겠다는 이 아들 엄마가 무당이니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아유, 집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내가 신병을 앓았는데 무당 불러다 계속 군만 했는데 어느 날 용한 무당 와서 하는 말이, 당신한테 이 신병이 오는 건 내림굿을 받아 무당하라는 건데 당신이 무당짓 안 하면 당신 딸한테 갈 거라고, 당신 딸 무당 삼을래, 당신 무당할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딸이 어떻게 무당되는 걸 그냥 둘 수 있냐고 막 엉엉 울면서, 그래서 내가 내림굿 받아 이렇게 무당됐다고 엄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고, 그런데 이 엄마가 내림굿을 받았는데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 들어왔냐 하면, 여러분, 무당도요 종류가 많대요. 근데 이 무당 가운데 작두를 타는데, 시퍼런 작두를 타는데 이게 쌍작두가 있고 외작두가 있대. 쌍작두 타는 무당은 이건 하급이야, 하급. 별로. 근데 이 외작두라는 건 하나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돼지대가리 내 거다 그러고 이걸 지나가니까 이게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근데 이 엄마에게 그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 귀신, 센 귀신 7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보니까 엄마 집에 드디어 문전성시를 이루고 사람들이 점쟁이니까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이 아들이 탁 방에 앉아 있으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놈의 새끼 네가 교회 나가가지고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엄마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 갔다 온 것처럼 하면서 이 성경을 어디다 이렇게 숨겨두고 이렇게 싹 들어오면, 너 교회 갔다 왔지? 귀신처럼 한다는 거예요, 귀신처럼.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계속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 아들이 집에서 그냥 지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왔다가도 다 가고 그냥 집에 손님이 없으니까 팔이 날리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주 미쳐 죽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때문에 그냥 집안 망하게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적 전쟁을 세우고 더러운 귀신아 우리 집에 물러가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나중에 이 엄마가 견디다 못하니까 무당들은요, 자기보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 점괘가 안 나온다네요. 이게 자기나 자기 가족들은 못한대. 그래서 딴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대.
그래서 인천에서 제일 가는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대. 우리 집이 형편이 이렇게 이 아들 놈의 자식이 교회를 나가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기 자네, 그 자네 아들 속에 들어있는 그 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신이라 우리 같은 잡신은 못 당해내. 못 꺾어. 그러면서 그러더래. 너도 교회 나가는 게 좋다고. 무당이 전도를 하더래, 전도를.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그 전도를 받고 기가 막혀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그럼 어떡하라냐고. 나 신병 알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서울에 또 미아리에 굉장히 유명한 또 그게 있대, 보살이. 그러니까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또 한 번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한술 더 뜨더래. 야, 아예 너 때려쳐. 너는 그거 안 돼. 왜냐하면 그 아들이 믿는 신이 세계 최고의 신이야. 그건 아무도 못 당해. 그 예수 신한테는 당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꺾여야 돼. 아들 앞에 굴복해야 돼. 이래가지고 무당 전도를 무당이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와가지고 그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그 모든 법당이고 뭐고 싹 불태웠어. 그거 5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법당인데 싹 집어치우고 이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 예수 믿을 때 목사님이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이년아 내가 줬다 이년아 내가 줬다 그러면 3번 그러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엄마가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 권사님 되신 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당들은 지 남편하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무질서하고 담배 먹고 술 먹고 그리고 자기가 무당이었을 때 사진 찍어 놓은 얼굴을 보면 너무 그런데 이분이 권사님 돼서 찍은 지금의 사진은 얼마나 이쁜지 성령 받고 나니까 할렐루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드님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엄마하고 둘이서 인천 시내에 다니며 많은 무당들에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행복해요. 어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령 치유 수양에 갔을 때 성도들이 동그랗게 서가지고 막 찬양 부르다가 우리 약수하고 인사하고 마지막에 막 울면서 성도들이 막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엔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다툼 싸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원당반석교회가 성령 충만한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한 길로 왔다 일거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